오늘은 11월 마지막 달입니다. 11월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곧 그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곧 12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면 연말이 시작이 됩니다. 연말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분주한 때, 그리고 한 해 중에 또 유혹이 가장 많은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크리스마스 파티 또는 수많은 종류의 선물들, 무엇인가 흥청거리는 느낌을 점점 가지도록 만듭니다. 또 연말연시, 특히 막년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점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막년의 때가 되면 부어라, 마셔라, 망가지자, 죽자, 이런 구호들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유혹,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유혹이 많은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유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이렇게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지금 기생집에 들어가서 타락하는 이야기, 결국에는 드릴라에 의하여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혀 연자맷돈을 매는 그 신세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가 유혹에 노출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유혹의 3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유혹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소 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장소 선정의 단계.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소라고 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안정이 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짐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이곳, 이 예배당, 아마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이 뭔가 막 눌린다, 뭔가 찝찝하다,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심령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산에 갔는데 똑같은 산인데도 무엇인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도 있고 맑은 하늘도 있고 그 건강한 나무들, 물소리, 새소리 다 들리는데 영적으로 뭔가 꽉 눌리는 듯한 영이 맑지 않은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가보면 무당들이 모여 제사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뭔가 음산한 분위기에 어떤 무슨 사당이나 절터가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아주 고상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장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영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의 5대 성읍 중 으뜸가는 대표 성읍이었습니다.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적군,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의 수도와 같은 곳,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의 요충지대이며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많이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가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 점령했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쟁을 하는, 지금도 시끄러운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자 지구를 지칭합니다. 삼손이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풍류가 있고 술과 여자가 있는, 한마디로 재미있는 곳입니다. 젊은 삼손, 피가 끓는 삼손이 가서 놀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삼손이 지금 기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기생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신이었기 때문에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쉽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생을 만나기는 수월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지역, 지금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그 불결하게 생각하는, 불경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 지역으로 그가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이목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곳에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 미국 뉴욕에 가면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맨하탄에 있는 XXS라고 불리우는 그런 우리식의 율락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포르노급 영화관 같은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청량리 율락가 같은 그런 거리였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룩한 목사님들께서 궁금하니까 뭐 진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 근처에 미국은 어떤가 구경 삼아 아마 호기심에 이렇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안 가보았고 제 친구 목사님들 또 뭐 매형 목사님 다 안 가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안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가보신 목사님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은 유혹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 죄악의 자리가 여러분 궁금할까요? 목회자는 죄악의 자리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궁금증을 풀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유부남을 이렇게 지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부남, 유난히 부담이 없는 남자가 유부남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동장치, 이 브레이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디는 가도 되지만 어디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 곳이든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쪽 마장동에 살았습니다. 마장동 쪽, 동대문구 마장동 쪽에 살면서 어느 날 그때 거기가 뭐죠? 청량리 쪽에 이제 누구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뭐 시간이 이제 급한 거예요. 시간 약속이 다 된 거예요. 거기 청량리 그 집장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뛰어서 막 이렇게 막 종종걸음으로 바바리를 입고 지금처럼 추운 때였습니다. 바바리를 입고 막 뛰어가는데 잡혔습니다. 야, 그 여자가 그렇게 힘센지 몰랐습니다. 손으로요 바바리를 딱 잡더니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리니까요 바바리가 꽉 잡히는데, 이거는 뭐 바바리가 잘 찢어지지도 않잖아요. 이건 뭐 마지막에 제가 빌었습니다. 싹싹싹 빌어가지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내주라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 가끔 군인 아저씨들 끌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끌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요, 모자를 탁 챕니다. 그래서 모자를 갖고 딱 들어가면요, 군인 아저씨는 못 이기는 쟤하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 안 보이는 거 보면 붙잡힌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죄악의 자리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이역만리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로 말하면 100번 1000번도 포기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쓴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여주인이 유혹할 때도 그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죄악에 깊이 빠져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심지어 겉옷을 두고서라도 그는 도망 나왔습니다.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파름치범이라는 오명을 들을 망정 그는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소 선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장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갈 예정이십니까? 이번 2010년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많은 약속들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약속 잡은 곳이 어디인지요? 어디에 가자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으신지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악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유혹거리가 있는 자리는 아닌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자리 가기보다는 파티장 가기보다는 춤추는 곳에, 노래 부르는 곳에 가기보다는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합시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권면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에 있기를, 구역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것을 황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선 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우리 행동은 당연히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잘못될 확률은 99.9% 잘못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부를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한 기생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삼손이 의도적으로 기생을 보기 위해 가사로 갔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기생을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삼손 입장에서는 일부러 보러 간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삼손의 시선이 지금 그 기생에게 멈추어 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태원길을 걷다 보면 술집 아가씨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참 예쁘다, 매력적이다, 관심이 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뭐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술집 아가씨에게서 그 눈을 못 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뭘까? 몇 살일까? 어느 술집에서 일하나? 한번 만나볼까나?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되면 시선을 고정시켜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미 그 시선을 고정해서 생각을 발전시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 어젯밤 야한 동영상에 빠져 있던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누군가 음란의 주인공을 그려놓고 그 주인공과 어떤 파티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과연 깨끗한가요? 나는 과연 정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처녀처럼 정말 우리가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신령하게 사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유혹에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 술집 여자 같은 사람은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혹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음란물의 시선이 고정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시선이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만 고정되어 있는지는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 버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기도 합니다. 출세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에게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여러분 빗나가 있다면, 빗겨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빠졌던 유혹에 빠질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고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면 어떤 사람하고 딱 사랑에 한번 빠졌어요. 사랑에 딱 빠지고 나면은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총각 때 딱 빠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요, 세상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우리 애인하고 같이 운전해 가면 좋겠다. 멋있는 곳을 가도요, 저기에 같이 가면 좋겠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이 식당 가서 같이 데리고 가서 밥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온통 마음이 그 애인에게 한번 빠져도 여러분 모든 세상 사물을 애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배워서 남주냐, 너 공부 많이 해갖고 너 돈 잘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이 초점이 된 사람은 배워서 남 죽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베푸는 사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라,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큰 집, 좋은 차 사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절망적이어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왜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으로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치 증거를 얻은 것처럼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의 모습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영을 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영을 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동 옮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소위 제대로 사고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소위 끝장난다는 그 단계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삼손은 갑자기 삼손은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고자 구별한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 잘못된 곳에 갔다가 잘못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가 이제는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동침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혹의 세 가지 단계를 수순을 따라서 잘 밟아 올라간 것입니다. 일단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 여인에게 고정했습니다. 결국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드리지만 장소 선정이 중요하고 시선 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단계에서 일을 저지르면 여러분, 이 삼손처럼 마지막 단계까지 무너지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손이 이런 수순을 밟은 것은 당연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지의 사나입니다.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제가 공수부대 나왔습니다. 제가 의지하면은요, 아주 한의지합니다. 저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10중 8구 넘어갑니다. 그것은 불 속에 뛰어들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그렇게 의지의 사나이, 정말 의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시린입니까?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정말 나시린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키워졌습니까? 지금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사명을 정말 특별하게 이 삼손처럼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삼손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능력을 행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넘어갔다면
우리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유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 서성거리며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죄악 속으로 빠져들었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로 노골적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 성적으로 타락해라. 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갖고 너 그렇게 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뇌물을 받아갖고 패가 망신을 해거라. 이렇게 공격하는 예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옵니까? 장소 선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살짝 이끌어갑니다. 뭐 그냥 가는 것 정도인데 어떠냐?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되잖아. 이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 시선 고정의 단계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에 자꾸 눈길이 가도록 합니다. 뭐 한 번 보는 건데, 뭐 두 번 보는 건데 하는 정도로 여러분, 그러다 보면 행동 옮김의 단계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저지르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도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IQ가 우리의 IQ보다 훨씬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말 포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악의 유혹 앞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오실 때 우리 여자분들에게 잘 악수하지 않는 모습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저렇게 차갑냐, 뭐 성차별하냐, 남자한테만 악수하고 우리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보냐, 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뭐 꼭 이렇게 저한테 악수를 청해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거절하진 않습니다. 저희 뭐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연세라든지 또는 뭐 고모님, 이모님 연세 같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악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괜히 악수하다가 손끝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까봐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수를 안 하면은,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참 만드셔갖고, 아유, 그냥 이 미모가 이게 흠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죄악의 유혹,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입니까? 목회자들이요, 넘어집니다. 목회자들이 쓰러집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 한 번 한 번 있을 때마다 교회를 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인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한강교회 교우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넘어지면,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면
나 하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 가리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연말에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의 행동들을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저 사람 한강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러려니.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보십시오. 꼭 하는 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꼭 적용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은 뭐 집사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목사님이라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여러분 우리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 명예심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기심의 유혹 등 각종 유혹들, 우리 그 유혹이라고 느낌이 감지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비상을 걸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쳐다도 보지 맙시다. 절대로 행동에 옮기지 맙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처럼 죄악을 멀리하며 유혹을 이기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